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은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다. 이 말씀 전할 때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는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을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아멘. 목말라 사모하니 아멘.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아멘.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아멘. 주님만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급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우리들 주님의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배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 오늘 우리에게 살리는 그물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는 좀 사실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인데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라는 말 뜻 살펴보면 데오는 하나님이고 빌로는 필로스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유대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기독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해줄게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구도자에게 도가 어떤 것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점이 다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유독 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단락을 좀 나누면서 성도님들과 오늘의 기도 제목과 주시는 은혜를 좀 기대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 그 사두개인은 사독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 그룹에서 온, 제사장 이름에서 온 그 후예들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전을 맡았고 성전의 중심 인물로 살았던 이들이라 처음에 사독이 가졌던 마음과는 다르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니까. 그래서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을 일어나 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이라고 보는데 옥에 가두는데 주님의 사자가 나오죠. 천사를 말하는데 안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는 기본적으로 메신저예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찾아와서 옥문을 열고 말합니다. 끌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너희는 너희의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옥에 갇혀서 나오면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또 대제사장 앞에 섰든지 안 서 있든지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뭐냐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면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이야기만큼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하신 거고요. 다 전해야 된다라는 말에서 다는 남김없이 전해라라는 거지요. 끝까지 전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를 다 전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담대하게라고 하는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와 뜻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르는 파스, 모든, 레시아는 말, 진리, 교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을 때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것이 담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를 가뒀으나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다시 나가게 해서 무엇을 하게 하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떤 반응들을 볼까? 밤에 가둬놨으니 이제 이들이 새벽에 나가서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파 부하 사람들이 공회를 소집한 겁니다. 사내들이는 아침 일찍. 그래서 불러오라고 가서 데려와라. 21절에 보면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 가서 잡아와라 말을 했어요. 여기 잡아오다라는 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2절에 가서 보니까 없어요. 당연히 없죠. 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가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습니다. 누가 건들지 않은 것처럼 잠겨 있어요. 파수꾼들도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여기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우데이스 휴리스코라는 말인데요. 우데이스는 아무도, 아무것도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근데 휴리스코는 뭐냐? 발견하다,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려고 들어갔고 발견하려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 그들은 권력자들이고요, 힘 있는 자들이고 우리를 어떻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몸이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이는 너희 몸과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지옥불에 넣기도 하는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놓기도 하고 목숨을 생사를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팔리지 않아.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하시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요,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전혀 몰라요. 그렇죠. 성전 맡은 자, 또 간수,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 사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죠. 우리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들은 모르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고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신 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보호받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렇게 믿고 사셔야 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자 이들이 24절에 당혹합니다. 의혹합니다. 근데 이 의혹이겠습니까? 의심이겠습니까? 원어를 보니까 디아포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의혹이라기보다는 어쩔 줄 몰라 하다, 이런 말이네요. 완전히 철저하게 헤매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두려운 거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와서 헐, 이런 표정이죠. 난리 났습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26절 보십시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강제로 하지 못했대요. 자, 21절에 보면 잡아와라고 말하는 단어와 여기 잡아오다라는 단어는 달라져. 26절에 쓰는 잡아오다라는 아고라는 헬라어는 인도하다, 모시고 오다, 이런 말이에요. 잡으러 갔는데 잡아올 수 없었어요. 왜?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거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나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사장 당국이, 성전 맡은 자들이 예수님을 감히 무서워서 잡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올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잡아와, 모시고 와, 이끌고 와서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 이제 문답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회 앞에서 공회의 질문과 사도들의 답과 사도들의 답에 대한 공회원들의 리액션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들은 같은 길,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종교개혁할 때 루터 앞에 선 수많은 가톨릭 사제들도 그랬습니다.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단초, 출발이 저는 여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회 앞에 세워놓고 묻습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엄히 금하였는데 너희가 오히려 예루살렘에 이 가르침을 가득 채워넣었. 이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 혹시 예수님 죽인 거 우리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피, 생명을 우리에게 돌리기 위함이 아니냐? 우리 탓이라고 말하게 하기에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그렇게 되게, 그렇게 이끌게 원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9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이 또한 우리들의 대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순종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썼느냐? 이 단어는 성도님들이 뭐 그 단어를 기억하진 않으셔도 이 순종에 담겨져 있는 헬라적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단어는 페이다르케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페이다르케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이 뭐냐? 페이도는 여기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 나와요. 페이도는 뭐냐면 설득하다, 확신을 가지게 하다, 설명하다, 이해시키다 라는 말이고요. 아르코는 지배하다, 다스리다, 시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이란 말은 헬라적 표현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셨고 설명하셨고 확신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확신을 주신 그 믿음이 아르코,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믿는 바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됐기 때문에 그 설득된 하나님에 향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전도하는 거죠. 너희가 이 예수님을, 너희가 순종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케 하셨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깨우셨다. 하나님이 높이 올리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너희는 그를 죽였나? 일관된 얘기지만 너희에게 회개하는 은총, 돌이키는 은총, 살릴 은총, 그것을 주시기 함이고 너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살리셨다. 십자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아나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비껴갔다라는 게 죄사함이에요. 아페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죄가 내 가운데 있어요. 지금 있어요. 이에미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내게서 사라지게 되고 벗어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죄의 삭슨 사막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너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는 그분이 바로 너희의 임금이고 너희의 구원자야. 너희를 살리시는 분이야. 너희를 일으키시는 분이야. 너희를 살리는 바로 그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라고 사자가 깨웠는데 공회 앞에서도 전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또 하죠.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2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할 때 성령도 그럼 뭐겠어요? 내 증인됨의 증거야. 성령도 증인이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일의 증인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내가 이걸 보았어요. 내가 이걸 들었어요. 내가 이걸 만났어요. 내가 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근거는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내 죄사함과 회개함과 나의 구원을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아멘하였더니 하늘에서 오는 생명과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능케 한 표적뿐만 아니라 나로 믿게 하는 성령님, 여기 또 순종이 나오네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베이다르케오. 베이도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게 되었더니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니까 누구다? 성령님이다라고.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저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믿게 하는 거라 믿는, 모두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은사로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통역을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성령님이 증인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의 지금까지의 흐름은 사도들은 끊임없이 설교하고 그 회중들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처음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어찌할꼬 하면서 살 길을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저들을 어찌할꼬, 저들을 어떻게 죽여야 되지? 그런 반응도 있었고 오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3절을 보면 크게 도와요.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 집단 지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집단 지성. 그런데 집단의 지성은 좋은 쪽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으나 때로는 그 집단의 지성이 집단의 광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독일의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집단 지성을 정말 많이 따라가는 가장 이성적인 민족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민족의 독일 사람들도 요즘에 완전히 우로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집단적인 이성도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얼마나 집단적으로 광기에 사로잡혀서 살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얘기도 하죠.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통달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단락이며 또 마지막 이들에 대한 또 사도들의 리액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지요. 당시에 키레락파의 배순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들의 존경받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풉니다. 야, 너 이 사람에게 하는 거 조심해.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얘기 두 가지를 하죠. 역사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처럼 현재를 해석하는 힘이 돼야 됩니다. 두 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드다. 야, 그가 400명이나 따르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었던 드다 이야기. 그리고 호적의 순간, 이게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죠. 호적할 때 일어났던 갈릴리 유다, 그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요라고 해서 많이 따랐는데
죽어버리니까, 망해버리니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8절, 중요하죠.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신경 쓰지 마라. 너가 신경 쓸 거 아니야. 그냥 둬.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사상과 생각들이죠, 이 말들이죠. 그런데 여기 이게 사상이 불레라는 헬라어로 해석한 거예요. 불레는 뭐냐? 의지, 뜻, 바람들의 계획,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모든 뜻과 의지와 계획과 생각들이, 또 소행은 행위죠.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것들, 기도들, 또 은사들, 각양각색의 표적들,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사람으로 났어? 그러면 무너질 거야. 카탈위오라는, 무너지다라는 게 드다나 갈릴리 유다처럼 사라진다라는,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헐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하루아침 인기, 또 바람,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말리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9절, 만일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누구로부터 났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는 그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너희는 오히려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게 데오 마코스라는 말인데요.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이고요. 마코스는 어디서 온 단어냐? 마코마인데, 하나님과 싸우는 자, 논쟁하다, 다투다,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께 대적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야. 그러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종류의 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라고 말하기는 우리가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라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그것 때문에 능욕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했던 말씀처럼 그런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첫 번째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이야기 꼭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기뻐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이 통했습니다. 가말리엘의 이 말은 결국 데오빌로에게는 이렇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졌구만요. 이렇게 들릴 겁니다. 자, 이 말을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게 이제 공회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도들은 기뻐하죠. 왜 기뻐합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았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경험했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42절, 유대교와는 다르게,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생명이니까요. 이게 천사들이 그들을 옥에서
건져준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이것 없으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들은 가르치고 전도합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썼다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외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거기서 선지자는 말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지요. 하다못해 꼬마가 너무 불쌍하니까 아저씨 아무리 전해도 저들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자 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외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지 못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활 생명을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있든 밖에 있든 일터에 있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때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때마다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증언하게 하시는 능력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손길을 가말리엘과 같은 일들이 우리는 보고 지금 듣고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들이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상반기, 오늘 6월 30일인데 상반기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맥주감사절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을 우리의 삶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